1장 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트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랑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에스로 왕의 제7년 10월 고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설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겪게 됩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시작하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다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도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빚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도 보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마냥 그들의 삶이 평탄하게 펼쳐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그 후에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아하스로 왕이 그때를 생각하니까 후회가 됩니다. 근데 그 와스를 폐위하라고 했던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와스를 다시 복권시키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또 다른 아리따운 그러한 왕후를 드립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모르드게를 설명하는데 5절과 6절 말씀에서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6절 후반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설명하는데 그의 고국 유다가 망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이 설명입니다. 에스더와 더불어서 또 한 주연을 맡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제 주인공인 에스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겠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그 사촌 오빠에게 이제 양육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있죠. 양입니다. 양. 양은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설명 자체가 그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7절 후반절을 보면 그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를 삼기 위해서 또 각 성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에스더도 그때 불려가게 됩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왕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끌려 가서 그냥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끌려간 겁니다. 끌려간 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론 모르드게가 잘 돌봐주었겠지만
그 모르드게의 손에 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조금 큰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후도 아니고 왕후 후보자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에스더가 살게 됩니다. 여러 기록에 보게 되면 이때 끌려가서 그 왕후 후보자로 뽑힌 그 아리따운 처녀들이 400명 정도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명 중에 또 누가 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400명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붙잡혀 간 겁니다. 이곳에 가서 보게 되면 다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왕에 한번 들어갔다가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에게 한번 나아가서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독수공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 지금 에스더입니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에스더가 된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에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내시인 헤게가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좋게 보았습니다. 왜 좋게 보았을까요? 왜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모습이었을까요? 잘못된 겁니다. 일부러 감추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헤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정도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난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때로는 이 세상살이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에스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결심했을 때 그들을 주관하는 그 관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좋게 보고 또 열흘간 시험하게 하고 이런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할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더 많이 자신을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냥 정해진 것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에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 세월을 살 때에, 그러고 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물론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에 요셉이 노력했거든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진 않았지만 그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노력했기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런 뜻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열심히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에는 왕도 들어갑니다. 왕도. 그래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현실의 삶은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왕궁에 끌려갈 때 이게 뭔가 싶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적어도 400대 1의 그러한 경쟁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받고 더 은총을 얻는, 그래서 그의 머리에 관이 씌워져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은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